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는 대학 교수 집사님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사야, 네가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네 소원 하나 들어주겠다. 뭘 주랴? 돈을 줄까? 지혜를 줄까? 아니면 권력을 줄까? 명예를 줄까? 이 소리를 듣고 이 교수 집사님이 고민을 합니다. 뭘 달라고 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교수인데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더 낫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지혜가 갑자기 충만해졌습니다. 이분이 지혜로 충만해진 이 집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 건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합니다. 이게 없으면 생활이 어렵고 쩔쩔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또 너무 넘치면 엉뚱한 짓을 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소중하게 쓰여질 때도 참 많습니다. 성경 본문에도요, 성경에도 재물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재물에 대한 말씀 중에 두 곳의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일천번제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실 솔로몬은요,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첫째 부인 본처의 아들도 아니고요. 어머니가 밧세바잖아요. 불륜의 결과인데요, 사실. 아무리 다윗이지만 이걸 로맨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열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 솔로몬이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사건이 이어지고 그렇게 되다가 결국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기브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리는 거였어요. 1000번의 번제를 드렸어요. 먼저 소로 드렸어요.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으면요 3년가량이 걸렸을 겁니다. 하루에 3번씩 제사를 드렸다고 해도 1년 걸렸을 겁니다. 시간을 쪼갰어도 바쁜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그 오랜 기간을 이 지방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니면 하루에 10번씩 번제 드렸다고 쳐봅시다. 그래도 100일입니다. 그리고 이 촌동네에서 매일 소 10마리씩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얻은 게 뭔가요? 1000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원하는 것은 다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지수표를 받은 겁니다. 자기가 여기다 쓰고 사인만 하면 됩니다. 솔로몬은 횡재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무엇에 주로 주목하나요? 솔로몬이 1000번제 드렸다. 그걸 통해서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았다. 이런 거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보다 더 깊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솔로몬이 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선왕인 다윗도 1000번제 드린 적 없어요. 그거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어요. 안 해도 탈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만한 규모의 재물을 드린다고 하는 거는요, 아무리 왕이지만 갓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이거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왜 그는 그 엄청난 규모의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점점 구체적으로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때가 가까울수록 예수님도 초조해지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신중해지셨고요. 안색도 조금 어두워지셨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가룟 유다는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깁니다. 그 일이 오늘 본문의 바로 뒤를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베다니, 그 유명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가 살던 동네입니다. 이 동네에서 나병 환자, 즉 한센시병 환자였던 그 시몬이 식사를 청합니다.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했지만 이미 완치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병이 낫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거든요. 어쩌면 주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이 한센시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모두들 깜짝 놀랐지요. 그 나드 향유의 값어치는 300데나리온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 얼마나 하나요? 15만 원? 한 20만 원 하나요? 20만 원씩 잡자면 300데나리온이면 6천만 원. 그날 잠깐 부어버린 향유가가 6천만 원짜리였다는 겁니다. 저는 아직 6천만 원짜리 향수 본 적 없습니다. 향수 가게 가서 제 걸 산다고 하면 5만 원짜리만 봐도 우와! 그러면서 이거 살까 말까 망설이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오지요. 근데 6천만 원이라. 이걸 보고서 제자들이 열이 받았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인간적으로 볼 때요, 당연한 흥분이고 당연한 책망입니다. 6천만 원짜리를 그냥 부어서 없애다니. 근데 그 중에서 누가 특별히 열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가룟 유다가 열이 받았어요. 그가 보기에 이 고급 향유 아까워 죽겠습니다. 그 헌신은요, 헛된 낭비였어요.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이 여인을 야단칩니다. 그런데 이런 유다의 태도에 대해서 뜻밖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과 9절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흥분해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두둔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이 일 다 이야기하면서 그녀를 기억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잘한 행동, 좋은 일, 그게 뭘까요?
비싼 향유라서 그런 걸까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말하여지며 기념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도 대한민국의 이 경기도 시흥시 이곳에서도 이 일이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제가 처음 향수를 선물로 받았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저를 좋아하던 그 여자아이가 제 아내한테는 비밀입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아이가 저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제가 눈치가 빨라서 남들 누가 조금만 이게 있어도 바로 눈치채는데 제 일은 모르겠더라고요. 몰랐는데 향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받은 거니까 써야죠. 그리고 향수를 많이 쓰면 좋은 줄 알고 로션 바르듯이 그냥 이러고 다녔습니다. 바르면 향이 너무 강해서 제 거는 마비돼요. 그래서 잘 몰라요. 향이 얼마나 강한지. 근데 주변 사람들이 아주 질색을 하더라고요. 향수는요, 붓는 게 아니잖아요. 살짝 뿌리는 거지. 그런데요, 향수를 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가 썩으면 썩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냄새를 막기 위해서 시신에 향유를 붓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향유 사건이요, 언제 일어났냐면 순환주간의 수요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이틀 전이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 고민돼서 죽을 지경이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마음속에 갈등이 심하게 일었습니다. 십자가 정말 내가 져야 하는 걸까? 아버지의 뜻을 내가 혹시 오해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여기서 모른 척하고 그냥 도망가버리고 숨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고민하면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한 여인이 다가오더니 향유를 자기 머리에 붓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아니,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부어도 되나?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예수님이 왜 못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에서 번쩍하고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무모한 헌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 번잡했던 마음, 그 복잡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이것을 다잡아 가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향유를 붓는 것은 시체나 하는 행동인데 이 여인이 어쩐 일로 내게 시체에게 붓듯이 냅다 이 향유를 붓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준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여인을 통해서 내 장례를 준비하는구나.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구나. 이 여인의 행위가, 이 여인의 헌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은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을 다잡고 그 다음날 십자가의 길로 곧바로 가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으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고는 이 여인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읽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것이죠. 내 행위가 예수님께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한 헌신과 수고가 예수님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헌신이 어디에 있겠을까요?
제가 하는 수고와 고생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 많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격하실 만한 일,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네가 나를 위해서 그런 것까지, 내가 너 때문에 미안해 죽겠다,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향유를 부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이 여인은 절절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만 해도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감격이 울컥울컥 올라옵니다. 여태껏 인생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새 삶을 주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핑 돕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못난 인간을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주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까요? 한 번도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이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이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순전한 향유 나드였습니다. 비싼 거예요.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자신에게 그 귀한 나드 향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림으로 주님께 자신의 감사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 안에는 온통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귀한 나드 향유를 들고 가서 모두가 입을 쩍 벌릴 정도의 큰 일을 벌이고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자신의 사랑을, 자신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이요, 마음을 드러냅니다. 물질의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물질의 가치는요, 쓰여지는데, 즉 마음이 표현되는 데에 가치가 있는 것. 물론 언제나 물질로 마음이 드러난다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그가 사용하는 물질적 가치가 마음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사랑을 최고 가치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순간 이 여인에게는요,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마음 안에 가득했고 그분께 자신의 사랑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 행복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표현될 때 그 감사가 완성되는 겁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사의 마음은요, 허상이에요. 그리고 관념에 불과합니다. 물질은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냅니다. 아까 질문을 했죠. 솔로몬의 1000번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굉장하다, 어마어마하다, 대단하다,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 1000번제는요,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이 열정, 감사, 사랑, 이것을 표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재물이 있으면요, 이걸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재물이 있으면 그걸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많든 적든 그것이 쓰여질 때 어떻게 나타나나요? 표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표현할 수 있도록 내 손에 무엇인가 쥐어져 있는 것, 이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표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인색함이 아니라 큰 믿음을 주신 것, 이것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마음 깊이 간직되어 있는 이 진실함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현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하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때가 늦으면 소용없습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들면 요새는 택시가 쓴다고 하죠. 돈 없는데 택시 쓰면 이것도 곤란해요. 사실 이 여인도요, 중요한 기회를 놓칠 뻔했습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 얼마나 고마운지 표현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요. 그런데 순전한 나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전달하지? 고민합니다. 기회를 엿보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무작정 길에 나섰다가 예수님 지나가면 향유를 냅다 집어던질 그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회를 엿보며 며칠을 보내는데 같은 동네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오신다. 거기서 식사하신다 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남의 집 잔치에 가가지고 이런 소동을 벌이면 그 집 주인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고민만 하고서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여인이 결단하고 결정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이틀만 늦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고 장사 지낸 이후입니다. 장례식장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집에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고가 나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딸이 서럽게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아빠를 사랑한다고 제대로 고백도 못하고 표현도 못했는데 이렇게 훌쩍 떠나가 버리면 어떡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실은 오늘의 이야기도 그렇게 될 뻔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그 주님께로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틀만 늦었더라면 이 여인도 평생 후회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동이 오면, 은혜가 오면 그 즉시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 즉시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사도들이 야단을 쳐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감싸 주십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따뜻한 감동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의 은혜, 정말 감사가 표현되어서 하나님께 전달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 값